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 온 전인격체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오늘 열어주셔서 주님의 여기 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주님의 날이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종류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95번 가정주의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대하고 가만도 지키고 지키고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진정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죄였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짚은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영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마리아의 역사와 주의 선지를 위한 아름다운 하늘에 올라가는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노래 따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어머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까지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지나고 나의 은혜가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신백기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저희들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상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무들은 이파리를 키워내며 연한 녹색은 주변으로 번져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 교회로 나가면 숲은 각양각색의 녹색을 뽐내고 있으며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연로한 성도들 점점 더워진 날씨를 맞아서 지치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여전히 첨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러시아 중국 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대립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그간 중국에 의존하였던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윤석열 정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나라를 잘 보살펴 주셔서 점점 어려워지는 국제 환경을 잘 극복하고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아 대택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돕고 있는 12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만 도움이지만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12명의 어린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한상은 김재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선윤 사역이 어려움 없이 더욱 성장 발전하여 많은 믿지 않는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 세상 끝까지에 이르러 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 성교회 활동이 더욱 힘들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삼는 운동이 점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스타 성교회와 아설 신학교를 통하여 하시는 사역, 특히 아시아 각 지역에 있는 사역지들에게 강의하는 일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강의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영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아내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곳 여기서 사는 동안입니다.
이곳 여기서 사는 동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33년을 마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마지막 사건을 기록한 글입니다. 주님의 33년의 삶을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주신 마지막 예수님 말씀의 총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셨고 가르치셨고 또 보여주신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통 죽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과 같아서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요. 이날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목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불러 함께 살 때까지 이곳 여기서 사는 동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곳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곳 여기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적어도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13장부터 17장까지의 다른 사명이 없고 오직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간 다음에 사는 동안에 바로 직시로 나가서 전도해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 성전 건축 꼭 이루어라.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어라. 민족을 복음화해라. 성경은 반드시 100독 이상 하고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공예배에 빠지면 안 돼. 성수주의를 해야지. 꼭 헌금해라. 주일학교 봉사를 하던 성가대를 하던 봉사 꼭 하고 오너라. 여러분 이런 명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의 남은 삶, 남은 일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다 오너라 하시면서 먼저 떠나신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가 오너라. 마지막 부탁이 전부이면서 한마디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수한 대로 살 곳은 바로 여기, 이곳, 세상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삶의 수한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야 합니다. 누구도 이 원칙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지구에서 낳자마자 돌아 죽던지
아니면 10년을 살든지 30년을 살든지 60년을 넘기지 못하든지 아니면 백수를 누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 살다가 가는 겁니다. 짧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 짧게 사랑하고 가는 것이고 긴 인생을 주신 분은 긴 인생을 사랑하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길든 짧든 한결과 같이 이곳 여기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준 가장 마지막 당부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랑의 성격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마음 내키면 사랑하고 마음 안 내키면 사랑을 중단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자신을 끝까지 돈 30냥에 팔아넘기는 좀 도둑이고 배신자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간 밀고자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끝까지 알면서도 사랑하라. 나와 안 맞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날 괴롭히고 망치고 상처주고 모욕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이 마지막 유언 같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을 이렇게 꼽는다면 당연히 손양원 목사님일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공비들을 사랑하고 죽은 아들 대신 이 양 아들로 입양까지 했으니까요. 다른 자녀들과 사모님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다 속이 다 뒤집혔습니다. 아니, 손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아니, 아들이 끔찍하게 죽어서 충격을 심하게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손 목사님은 가족의 이 엄청난 반대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목격한 사람들과 후대에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라면 그리고 이런 믿음을 주신 위대한 주님이라면 나도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실로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전형적인 본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아마도 유일한 한국인이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너희도 같은 한국인들이니 손양원 목사님 같이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손 목사님이 천국에 계신다면
우리 주님 보호자 가장 가까운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곳 여기서 살면서 해야 할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얼마 동안이나 사랑합니까? 에 대답이 끝까지라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까지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를 의미한다면 어떻게는 주님처럼이에요. 자, 주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모두가 이 질문을 할 줄 알고 주님께서 내가 말하는 끝까지 사랑, 나처럼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하시면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흔하지 않고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고대나 현대나 다 어색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 갖게 되죠. 그러나 제자들의 랍비, 선생님이셨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 그리고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발 씻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다. 너희의 발을 씻기 위해서 왔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랍비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나처럼 섬기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을 씻는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곳 여기서 사는 동안 해야 할 바로 그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다음에 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 말이죠. 내일이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내일이 스승의 날. 참 요즘에는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들을 잘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반대로 선생님도 제자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거의 볼 수가 없지요. 흔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자, 이 말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제자의 발을 씻기라는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선생이 없다는 거죠.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선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많지만 예수님처럼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보기는 참 힘듭니다. 자, 여러분 그런 선생님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바로 그 선생님들입니까? 아마
그랬다면요,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국에서 찾아와 인터뷰하고 방송에 내보낼 거예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스승의 날이 되려면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언 같은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사랑을 실천할 자기 사람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서로의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콘텍스트에서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12 제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 간의 사랑보다 우선순위가 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에 사랑해야 하고 자녀들은 내가 낳은 자녀들이기에 사랑합니다. 부부는 동체일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요. 자, 이들은 다 생명을 나누는 피부치들 관계. 이들은 모두 다 또 다른 나예요. 나를 있게 해준 분이 나이고 나로부터 나온 나이며 나의 반쪽이 붙어서 하나 된 나일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또 다른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나의 분신인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에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들의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할 그 사람들은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가족이란 영어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Family. Family를 어떻게 풀었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기억나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I love you. 자, 옆에 관계들이 다 부부나 또는 우리 가족 관계죠?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야 할 곳이 가족이고요. 가장 많이 해야 될 것도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물론 서로 사랑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가족의 발을 씻어줘야 할까요? 부모가 먼저 씻어줘야 됩니까? 자녀가 먼저 씻어줘야 됩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먼저 낮아져서 씻으라 하셨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자녀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라고 배웠냐면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내리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자,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시간까지는요, 무조건 부모님들이 자녀를 씻어줍니다. 그렇죠? 발 정도가 아니죠. 손과 발과 얼굴과 몸, 전신을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어느 철없는 집안을 한번 봤는데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그 전신을 목욕탕에서 씻어주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좀 징그럽죠? 사실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씻겨줌이 먼저고 이거는 어릴 때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은혜를 평생 갚으려고 성장하면서 이제는 반대로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셨을 때에 스스로 씻을 수 없을 때가 되면 자녀들이 씻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지금 남에게 맡겨서 남이 씻게 만들고 있지. 자, 요지는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날 지켜주시고 날 섬겨주셨으니 이제는 자녀 차례가 되었다는 것뿐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꿈을 찾아 살고 성공을 위해 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꿈과 성공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고 돌보지 못한 채 세월을 이제까지 흘려보낸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정말 이런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면서 평생 동안 이 모으는 데만 주력하고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그 모은 것으로 사람 구실도 못하고 그냥 그 재산을 다 남겨놓은 채로 하나님 나라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지혜로운가요? 잘 사는 건가요?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하고 가장 호화스럽게 모든 권세, 모든 부리, 이 부귀를 누리고 살다 죽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평생 안 쓰고요. 죽도록 재산을 모았는데 한 푼도 못 쓰고 간 경우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일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모아서 쓰려고 했는데 재난이 와버려서 쓰기도 전에 죽더라는 거예요. 나중, 가장 위험한 게 나중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라는 말에 그 덫에 걸려서 아무것도 현재 쓰지 못하고 가는 경우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헛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중에 덫을 풀어버리시고 지금 쓰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나중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재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 중에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 모으는 게 아니라 현재 잘 쓰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지금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이라고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불행한 사람을 솔로몬이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잠언 6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더 심각합니다. 솔로몬이 볼 때 왜 이 사람이 불행하냐 하면 재물도 갖고 있고 부귀도 가지고 있고 존귀를 가졌는데 다 가졌는데 문제는 누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이었단 말입니다. 구경만 하다 갔다는 거죠. 이것은 불행을 넘어서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을 넘어서 솔로몬은 악한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병이랍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 솔로몬의 판단이죠. 재물을 누리기 위해 모으는 것이지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불행하고 허망하고 병 걸린 거라. 이거 병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이게 병이구나. 악한 병이에요.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병 걸리셨는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몇 사람 빼놓고는 남은 수완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것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인생의 보너스로 살고 있는 주님. 그러나 이 남은 소중한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여기서 살 아주 작은 시간, 이 시간만큼은 더 이상 허송세월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은사가 있고요. 또 재물이 있는데 이것을 잘 누리고 살다가 가자는 거죠. 누려야 하고. 나중이란 병에 걸려서 구경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솔로몬의 말대로 헛되니까. 악한 병이니까. 여러분 지금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100억을 다 드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분은 100억을 드려도요, 나중에 써야지. 한 푼도 1원도 못 쓰고 나중에 쓴다고 통장에 넣어놨다가 그냥 죽어요. 100억을 줘도 안 써봤기 때문에,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좋아하고 끝난 거예요. 어우 100억 좋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단 1원도 통장에서 인출하지 않는다면 그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한 번도 쓰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거는요, 현대판 그림의 떡입니다. 안 쓰거나 못 쓰는 실제 100억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 생각 속에 그냥 100억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10조 넣어놨어. 100억, 100조 정도 넣어놓자. 그리고 나는 내 통장에 100조가 있어. 너무 좋아. 상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과 실제 100억을 갖고 쓰지 못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못 쓰고 있다는 면에서 똑같아요. 통장에 100조가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좋아요. 없는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놓은 걸 솔로몬이 경고한 대로 내가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쓰면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이 내가 모은 걸 쓰게 되면 우리 누굴 위해서 그렇게 모은 거죠? 누굴 위해서 희생한 거죠? 전혀 계획에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쓸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헛고생하지 말고 잘 쓰고 가라는 거예요. 잘 쓰고 가라. 이제 내게 있는 재물을 내가 소유하는 그 기간만 여러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가 사는 동안만이라고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는 동안에만 내 물질이 있는 거고 그걸 사용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한이 있을 때 가장 뜻깊은 곳에 써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뜻있게 잘 쓸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가족을 위해서 좀 마음껏 쓰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말보다도 더 확실하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분에 넘치게 쓰는 겁니다. 다 쓰세요. 그 받는 가족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가족인데도 90도 절을 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라는 말 나오게 만들어야죠. 이런 말이 나오도록 쓰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세요. 좀 비싸 보이는 것 좀 잡숴 보세요. 비싸 보이는 호텔에도 한번 가서 자보세요. 쇼핑도 하시고요. 좀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나중에 살려고 평생 못 사본 거 사보세요. 하고 싶은 거 좀 하세요. 돈 좀 쓰세요. 정말 멋지게 사세요. 나머지 생활은 이전과 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저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선진국에 살아봤잖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보니까요. 선진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통장에 현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돈이 없어요. 쓰기에도 바쁜데 어떻게 그걸 넣냐. 지금 즐기기도 바쁜데 그래서 정말요. 통장에 100만 원만 들어가 있으면 엄청 재벌인 줄 압니다. 그 안 쓰고 다 쓰고도 남아서 넣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다 즐기고 쓰기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저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을 행복하게. 내일이라는 거에 오늘을 너무 희생시키지 마세요. 내일은요, 또 다른 오늘일 뿐이잖아요. 반대로 후진국 사람들은 저축을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만 하고 놀 줄 모릅니다. 아까 100억 드렸는데 쓰질 못하죠? 정말 현찰 100억을 줘도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안 써봐서, 못 써봐서, 쓰면 죄악 같아서, 미안해서, 남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전부 못 쓰는 이유들이죠. 너무 가난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국가적으로도 보면요.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살아나지 은행에다 다 집어넣으면 경제가 다 죽습니다. 소비가 일어나야 돼. 음식 많이 사 먹어야지 음식 장사가 돈을 벌고 세금도 내죠. 아무도 안 사 먹으면 어떻게 해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쓰고 가세요. 여러분 정말 후손들 요즘에는 그냥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지금 출중해요. 함께 살 때 자라면서 사는 게 자신이 죽어서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과 함께 즐기시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덜렁 재산을 물려주면 노력해서 땀 흘려서 고생해서 얻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 쓰다가 날려버린 예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들 가서 콩나물 사는데 10원도 깎고 그랬잖아요. 요즘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다 어쨌든 깎아야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 보면 하나도 깎아줄 거 없어요. 원래 100원짜리인데 200원 붙여가지고 100원 깎아주는 거거든요. 기분만 좋게 만들어주는 상술이 요즘 평범한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지금보다 10배 이상은 더 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지금 쓰는 것보다 10배 이상 더 쓰면서 행복하게 웃고 즐기고 누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식들 걱정 그만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많이 쓰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자기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즐기도록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어떻게 모은 건데 하는 사람 어떻게 쓰면 막 역적을 내요. 왜 줬어요? 쓰라고 줘놓고.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녀 사랑 또는 이웃 사랑도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만큼 또는 그보다 못하게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 낳아주고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시집 장가 보내면 사실 부모로서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자식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쓰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서로 돌아와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재물을 쓰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특별히 어려운 분들 있으면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돌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께 뭘 바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에게 먹이라는 것이었어요. 너 내 양한테 가서 사랑한다 말만 하고 돌아오지 마라 이렇듯이 구체적으로 먹이라 그랬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돌봐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어떻게 먹입니까? 무엇을 먹입니까? 양이 꼴을 먹어야 살잖아요.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먹이는 거예요. 해다 먹이든 사다 먹이든 알아서 사 먹으라고 돈을 주든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이는 사랑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붙은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고구마 농사 짓는 거 성도 숫자만큼 일일이 포장을 해서 한 분 한 분 다 나눠드렸죠.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네.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랑이죠. 지난 수요일에 또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까만 봉지를
이렇게 갖고 여기다 놓고 가셨어요. 고사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포도입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것이 포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도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랑이죠. 사랑을 주셨어요. 저는 포도를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먹습니다. 눈물 나게 고마워하면서.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고 했나요? 재물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말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만큼밖에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물질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못 주는 게 사랑이 작은 거죠. 사랑을 받아서 먹으면 큰 감동이 됩니다. 왜 이렇게 성도 간에 사랑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고 지시하셨죠.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물질을 통한 착함, 섬김의 마지막 순서가 그래서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 중에는 선교사도 있고 국내에 불우한 이웃도 있고 세계 도처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기후변화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전쟁이나 지진으로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기아대책 12명의 어린이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이들을 우리가 재정으로 도왔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종묘공원 선교교회에서 지난달 부활절 헌금 60만 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기아대책본부에 전달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분들은요 본인들도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의 노숙자들의 노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십시일반 헌금을 한 게 60만 원이니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이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물질로 사랑을 표현해 주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갈 때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요. 이 세상을 떠나면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돈 있어도 못 씁니다. 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쓸 수 있는 권한이죠. 살아있을 때만.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사랑하면서 합시다. 많이 베풀며 살고요. 많이 씁시다. 많이 써야 돼요.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좀 쓰세요. 이곳 여기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1분 동안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평생 쓰는 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쓰게 해주세요. 써도 아무 문제 안 일어납니다. 잘 쓰면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에게,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좀 쓰고 살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곳에서 떠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이런 것은 정말 큰 소리할 수 지금 못하면 다음도 못합니다. 지금 어려울 때 어려운 만큼 나누게 하시고 지금 힘들 때 힘든 만큼 쓰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잘 쓰고 사랑을 실천하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다 왔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559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주를 넘은 산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어나는 친구가 안상에 둘러서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한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보다 더 잘한 일은 없고 두 번째 잘한 일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보다 더 복된 자가 없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게 잘 사랑하고 물질로 표현하고 주님 주신 거 많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생각에 변화가 오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었사오니 한 달 동안 더 가족들 많이 만나고 더 귀한 음식 먹고 더 귀한 사귐을 갖고 더 즐거운 사귐을 갖고 인생을 이번 달에 특별히 즐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간증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부르실 때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헛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 여기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 나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성체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할게요. 더 많이 사랑할게요. 자,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 가셨을 때까지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오늘 없습니다.